오늘도 이 귀한 주일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이렇게 새기는 귀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담비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굴에 꽃이 펴야 돼요. 서로 웃으시면서 꽃보다도 밝은 얼굴로 옆사람을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꽃보다 예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복음으로 말씀 5번째 시간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를 맞이해서 성만찬,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어본 55절 6장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그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살과 내 피가 되고 내 근육이 되고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조금만 우리가 먹지 않아도 며칠은 버티겠지만요, 그 다음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밥은 생명입니다. 양식은 나를 살리는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다.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 그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예수님으로 체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고 작은 예수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어야 삽니다. 먹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먹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어르신들 먹어야 됩니다.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요즘 뭐 예, 그런 분들은 힘이 없어. 병도 잘 걸리세요. 그러나 잘 먹는 분들은 병이 걸려도 감기가 걸려도 잘 이겨내요. 그러죠? 근데 잘 안 먹고 골고루 안 먹고 먹는 것을 빼먹고 먹기 싫다고 곱기를 끊으면요 얼마 안 가서 죽음이 가깝습니다. 세상의 양식도 이러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내 몸이 되고 예수님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이 내 존재 안에 함께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이렇게 봐봅시다.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변화됐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가?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 예수 한 분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만찬의 기원이 어디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절기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절기로는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종려주일 그 동영상도 보시지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6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우리는 고향으로 오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애기들 손을 탁 붙잡고 가족들이 다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왔어요. 제사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데 수십만 명이 모였대요. 그 옛날에 6월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입추의 여지가 없이 밀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이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6월절 마지막 그 기념해서요. 사람들이 6월절 저녁 만찬을 했어요. 가정에서 또는 마을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6월절을 기념했을까?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안은 그냥 지나가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라고 이르십시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습니다. 430년이나 징글징글하죠. 400년이 넘게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험한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이시려고 그들을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시고 바로를 꺾으시고 구원해내셨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은 뭐였냐면은 죽음의 사자가 우리는 사시니까요. 죽음의 신이 그 집집마다 그 저녁에 방문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데마다 마다들이 처음 난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자녀가 있겠잖아요. 그때는 많이 나니까.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다 행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마다 현관문 앞에, 옛날에는 다 출입문이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기둥에, 그 임방에, 운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빨간 피를 보고 그 집은 택한 자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집은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월, 지나갈 유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떤 분들은 5월, 6월, 7월, 그 6월인 같구나, 6월절에 이런 일, 2월에 이런 일, 이거 아니에요. 한문으로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넘어갈 월자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날은 우리를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6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날은 특별히 저녁에 자지 않고 함께 하냐고 쓴나물을 먹고 포도주에 그 양을 잡았던 양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 저녁을 기념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기념했던 6월절이 예수님이 최후 만찬의 6월절 만찬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키신 그 6월절이,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그때는 문 임방에다가 피를 묻혔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칠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죄에서, 지옥에 갈 죄에서 우리를 단번에 6월절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셔가지고 그 피를 보고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된 거예요. 지옥의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네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 혼, 영 세 차원을 창조하셨다네요. 몸은 겉을 이루는 육체입니다. 혼은 사람 속에 있는 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은 무엇일까요? 내 존재의 중심입니다. 사실 생명이 심장에서 나고 호흡에서 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죽었다 그럴 때 물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잖아요. 영혼이 떠나지 않으면 심장이 계속 살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살아있다 하더라도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껍데기만, 이 몸과 혼만 살아있어요. 동물도 몸과 혼까지는 있습니다. 아니, 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영이 살아야 돼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물을 먹어야 되죠.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똑똑해져야 되려면요, 배워야 돼.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맹이라 그래. 글자를 모르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글자 모르신 분들은 눈을 떴어도, 사람이 눈을 떴어도 글을 모르고 숫자를 모르면요, 눈을 감은 거하고 똑같잖아. 이 정신이 혼에 지식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해야 됩니다. 혼이 더러워지면요, 인격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혼이 어떻게 더러워지느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혼란해집니다.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음란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세속의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뺏기고 삽니다. 돈에다가, 세상의 음란에다가, 어떤 사람은 도박에다가, 어떤 사람은 중독에 뺏깁니다. 그 사람도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거짓된 것, 이기적인 것, 그것이 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 이 영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짐승과 동물과 우리를 갈라주는,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근데 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죄가 영을 더럽게 하고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몸에도 혼에도 영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줄어든다든지, 생명에 무슨 지장을 준다든지, 뭐 심장이 늦게 뜨는지, 혈압이 뭐 높아진다든지, 당뇨가 생긴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영이 더럽혀졌어도. 물론 영향을 미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영혼의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사라지고 영이 죽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울을 보듯이 악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죄에 그냥 본능에 맡겨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육신이 얽매이고 세상 근심 걱정 속에 빠지고 욕심 속에 살다 보면 그 영이 빈사 상태가 되고 영혼이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영을 다시 맑게 하고 소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맑게 하는 것은 주님의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몸으로 먹는 것 같지만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살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이 성만찬을 차이가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날마다 뭘 줍니다. 가면이 동그란 거 하나 주죠. 그게 사실 떡인데 그렇게 편리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잔은 안 주죠. 물을 막 뿌리죠.
뭐 생수라고 그러는데,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대화, 몸체.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기념설을 믿습니다. 그 두 개가 짬뽕된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그 성찬은 초대교회 때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옛날에는 벌도 줬거든요. 교회에서. 그 벌 중에 있죠. 교회에서 주는 벌이 있어요. 상벌이 있거든요. 벌 중에 그래서 이 가장 중벌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요. 성찬 금지였습니다. 네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까지 성찬 금지. 성찬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예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옛날 성도들은 가장 큰 벌이고 아픔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데 너무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거 안 먹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영이 더러워져 제사함을 받으려면 양이나 염소를 대속의 제물로 제단에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한순간이었고 그 정점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고 문설주를 바르는 것이 날마다 어떻게 사람이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말씀에 물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소 잡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요, 거기에서 단번에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발라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유월절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소 잡고 양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쓴 나물을 먹을 필요도 없고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만찬,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몸과 몸을 뜻하는 성찬의 떡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주님의 피를 뜻하는 성찬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믿음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이 일곱 길로 도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힘을 잃은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운 능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러워진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 이 성만찬을 먹음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산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떡을 먹을 때 떡을 가지자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단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에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옛날 율법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속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대속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이 피는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항구히 정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떡을 가지사, 그죠?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택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먹기 전에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떼우셨어요. 부서뜨리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부서진 것을 먹지만 옛날에 실제로 빵을 갖다가 부서뜨리고 찢었죠. 그리고 나누어졌어요. 헨리 나우에는 유명한 작가, 기독교 이 작가 헨리 나우에는요, 이 네 가지 동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가지셨다는 것은 많은 것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밀가루 같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세상에서 집어내셨어요. 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높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축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축복 주셨어요. 복의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까? 죽지 못하고 내 고집이 깨지지 못하고 내 아집이 깨트려지지 못해서 딱딱해서 주님께서 그걸 찢으셨죠. 부서뜨리셨죠. 그 빵을. 그러셔갖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부서져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나눔입니다. 그 서로 친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빵이 나눠졌어요. 나 혼자 잘 사는 거 신앙 아닙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영광과 이 은혜와 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에게 나누어 먹습니다. 이런 노래를 예전에 불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밥은 나누어 먹듯이 주님의 몸은 우리가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찬이 되고 하늘나라의 만찬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할 이 하늘의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림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성만찬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잔치를 한다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택하심 받고 영광을 돌리고 깨어지고 나눠지고 겸손해지고 나누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우리 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우리의 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을 살리는 축복이 이 성장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의 밥이 되라고 세상의 밥이 되신 예수님 우리 영혼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내 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